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 아멘.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육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은 주가 더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아멘. 너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 성도의 신앙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12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348페이지에 기록되십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고 또 비까지 오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건강하게 이 한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방역 잘해서 정말 코로나 절대로 걸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평안하게 지내며 삽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일방적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말로만 지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말로 가르친 것을 행실로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위대한 교사인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온당치 못한 가르침과 생활 태도를 경계시킨 후에 참 교사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였습니다. 언행일치였습니다. 언행이 하나 됐습니다. 말과 행실이 하나로 된 것입니다. 가르침과 생활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은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날 우리를 또 바울의 이러한 삶을 본받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그 신앙 여정을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천신만고라는 뜻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1000가지 쓰고 10,000가지의 고통당했습니다. 천신만고. 1000가지의 쓴맛과 10,000가지의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전도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좋은 집안에서, 또 아니 정통 히브리 인정 집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집안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고 앞길에 창창하면서도 아주 평탄한, 그리고 지식 많고 부자면서도 집안이 빵빵한, 무엇 하나 남한테 꿀릴 것 없는 그런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난 뒤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다. 모든 걸 다 배설 넘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하니까 전에 자기를 함께 다녔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네가 과연 알았다. 항상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일거수일투종을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과 산은 멀리 봐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산을 멀리서 보면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가까운 데 들어가 보면 그냥 뭐 이것저것 별것 다 있는 것도, 쓰레기도 있고 개똥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겉으로 적당히 거리 두고 나면 그야말로 나와 특별한 이해상관을 맺지 않으면 좋은 사람 같고 선한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 같은데, 막상 나와 거래를 해보고 관계하고 어떤 것을 맺어보면 그 사람 인품 다 날 수가 되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자란 것입니다. 바울의 삶 한마디로
만고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곳입니까? 그 중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세 군데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안디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어디냐면 비시디 안디옥이죠. 비시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두 군데 있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부흥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리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성령의 말씀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제 보시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도사하며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로 선교사 파송한 겁니다.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라고 쓰인 교회는 굉장히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고니온 나오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이제 사울과 바나바는 이제 전도다입니다. 구브로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독에서 갑니다. 그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던 버거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서 예루살렘 돌아갔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때 자 바나바와 사울과 바나바가 둘이 같이 다니는데 그들의 총무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에 따라서 선교 나가보니 처음에 열정적으로 선교 나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나 못하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죠. 그러나 그도 나가서 이제 바볼 거쳐서 밤빌리아 거쳐서 보갈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부탁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14장 1절에 사도행전 14장 1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또 줄 힘입어 말하니까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사도 바울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과 유대교로 갈라져가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불신자 무리들이 두 사도와 그 다음에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사람들이 루스드라 도망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거니까 만삼 예수 믿습니다. 복음 몇 명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핍박자들이 바울을 들어서 돌을 쳐 죽이려고 루스드라로 도망갔습니다. 루스드라. 사도행전 14장 8절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 앉았는데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듣고
구원받을 만 믿음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을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맙니다. 신들이 사람 형상을 내려오셨다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한 자는 헤르메스라고 했다. 그러니까 로마 신의 이름 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요 그다음 바울은 말한 사람이로 헤르메스라 했더라. 그자 바나바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너는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우상 숭배자처럼 대답하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바울이 유대인과 안식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인 줄 알고 시내로 던져버렸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런 기적이 나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또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려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거적대에 덩어서 성 밖으로 던져놔 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더니 툴툴뚝 일어나더니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디모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거기 있었는데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 전하기 위해서 또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키우거든요. 그 사람이 디모데 이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자기 제자를 사람 만나기 때문에 바울이 돌멩이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던져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옵니다. 왜?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목숨 걸고 키울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디모데 그렇게 목숨 걸고 만난 말씀으로 나눈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내가 얼마나 박해봐 네가 알고 보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날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날 구원하셨다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도 지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 지키며 하나님 은혜대로 살려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받게 받습니다. 너만 예수 믿느냐? 내가 전혀 그렇게 행편이 없더니 예수 믿는다고 배를 다 하네. 너만 예수 유별나게 믿느냐?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너희 교회만 유별나게 그렇게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11조라 그러고 믿음대로 살라고 강조하느냐.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 너무 빠지지 말고 너무 미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 내게 주셨으므로 은혜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불신자 보기에는 믿음 약한 자 보기에는 미친 것 같고 너무 심한 것 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만나는 겁니다. 적당히 살고 대충 믿으면 핍박 안 받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고 똑바로 믿고 말씀대로 늘려가면 핍박 받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때려따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가정예배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 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 여정을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천신만고란 함과 똑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 안독에서 파송받아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생명 구원받으니까 유대인들 시기에서 돌로 쳐 죽을 뻔했지만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희들도 믿음 생활 대충 하려면 아무런 핍박이 있지만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으려면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시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처럼 참석하고 칭찬받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나라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4,000명이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위드 코리아 한다고 해서 좀 풀어놨는데 이렇게 커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조심조심합시다. 이 나라 더 이상 코로나가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유럽이나 독일 보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어서 코로나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받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따돌림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나라 꼭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